바람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여러분, 내내 인생 박이숙 유튜버는 성경 말씀을 전하되 자기 것으로 안 하고 왜 맨날 다른 목사님 말씀만 참조해서 말씀을 전할까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것은 없나? 네, 맞습니다. 제게서는 나갈 것이 없어요. 저는 신학도 공부한 적이 없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처음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며 6개월간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서 동시에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참 좌충우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대적이 들으라고 하는 말, 또 모르는 다른 분께는 거기에 대한 변명과 이어자 귀신과 접선하는 블루 엔젤이 이 사탄의 일꾼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자꾸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역에도 제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5개월간 1분 쇼트 영상만 올리고 본 방송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4월 말쯤에 이 악한 여자가 더 이상 인격 모독, 거짓 비방, 무고, 판단, 정죄의 글을 멈췄다라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엘리사 목사님, 이영일 목사님 등 다른 목사님 말씀을 참조 내지 카피 방송을 할 때는 내 개인적 사견을 많이 안 내놓게 되더라고요. 또한 성령님의 음성도 원수 거품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원수 대적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꾸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너의 영혼만 피폐해지는 거야 라는 호소를 듣고 이제부터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 전문가 목사님들의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구독자들과 나눈 것이 옳겠다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1시간 이상 설교를 하시다 보니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은 좀 줄이기도 하고 내내 인쇄 유튜브가 400명 이상, 박이숙 유튜브에 100명 이상, 도합 500명의 구독자들을 제게 붙여주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들에게 내 개인적 사정, 나의 하소연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니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견은 기도로 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과 말씀 해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만 중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선 믿음을 굳게 잡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독자가 늘수록 그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고 더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을 선별하고 분별해서 어떤 때는 초신자를 위한 우유 같은 말씀, 또 어떤 때는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딱딱하지만 영양가 높은 질 좋은 고기 같은 말씀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나누자는 심경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죄중에 계속 살면 죽는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설교해도 깃 밖으로 들으니까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갑니다.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산의 암소라는 말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먹고 마시며 살이 디룩디룩 찐 부유층 여자들,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관들의 아내 기브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자기 남편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너만 마셔? 왜? 나도 마실 거야. 술 갖고 와. 뭐 술 마시는데 위아래가 어딨어? 남자 여자 다 평등하다 이거야. 라며 거만과 방종, 마치 꼴패미들 같죠. 바산이라는 위치를 잠깐 설명하면, 바산 왕 옥 아시죠? 모세하고 싸웠던 거인. 바산 왕 옥이 살았던 곳이 바산인데요. 어디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약간 동쪽 끝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골란 고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넓은 초장에 목축을 하는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소들이 아주 피둥피둥 살이 쪄서 사진을 봤더니 뱃속에 새끼 10마리는 들어있겠다 싶을 만큼 배가 탱탱 부어 올랐더라고요. 바산의 암소같이 살찐 여자, 당시 기부인들의 태폐 향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석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로 놓고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한마디로 짐승처럼 되었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등골 빼먹는 돈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태폐향락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갈고리로 끌어간다. 짐승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짐승처럼 끌려갈 거야. 푸주간의 고기처럼.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것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 배가 불러 터져도 다른 사람의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지진으로 쳐도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전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지진과 산불이 잦아지고 점점 커지더니 결국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전쟁의 기근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